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뜻하죠. 작은 자 중에 이 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 질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질문이라 했습니다. 경쟁하며 누가 큰 사람이 되는가?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높은 산 위에 오르듯이 높은 곳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 성공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이 늘 어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곳에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비교 우위를 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매일의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무한 경쟁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이제 열등감에 빠져들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누군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막 우월감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림 하나 보시면 화려한 어떤 것이 있다면 또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 부분이 있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이 경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무대 뒤에서 그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있어줘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소외된 사람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이제 그 배움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3D 업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경쟁에서 아니면 인생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동 지역에도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난한 분이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홀로 이제 독거노인처럼 이제 홀로 그 외로움을 달래야 하는 그런 인생도 있기 마련이고 또 가정에서 이제 이혼해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누가 크냐의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인가?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된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이제 못나 있는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접하고 보살피고 받아주는 것이 신앙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에게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했나요? 요즘은 막 어린 아이라 하면 집안에 얼마나 귀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런 시대에 이 어린 아이의 위치는 아주 소외된, 가장 그 사회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부류의 아이들을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영상에서 왜 북한의 장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 그런 아이는 보호도 받지 못하잖아요. 사회에서 밀려났고 또 때로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구성원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 때로는 길거리에 방치되어지고 있고 움츠러져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어린 아이를 품을 수가 있는가? 요즘에 말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배고파하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양동이라는 이 지역 사회,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동이라는 곳이 세상에서 흔히 성공하고 화려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양동이라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곳이었죠. 아주 가난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성공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 양동 지역에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도시 생활 하시다가 전원 생활하기 위하여 좋은 집 짓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속 사정을 살펴보면 내가 막 화려한 성공을 경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외 보면 인생에서 외로움과 또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 인생은 어디 가고는 없고 그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들어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남몰래 밤잠을 스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큰 자로 보여요? 작은 자로 보여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큰 사람이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영접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밀어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함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의 그 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들이 잘 어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단어가 자꾸 반복되어집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이 실족은 발을 헛디딘 것을 이제 실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실족하는 일이 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할 그 영혼이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국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교회를 뜻하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왜 실족하게 되는가?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더라는 거죠. 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업신여기냐면 10중 8구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게 여겨질 때 업신여기더라는 거죠. 나보다 못 배우거나 나보다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더 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대하냐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그런데 오히려 나보다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좀 아부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물으시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왜 낫다냐면 나중에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연자 맷돌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물론 이제 곡식을 갈 때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귀를 동원해서 이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이게 연자 맷돌이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바로 이 연자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을 사람의 발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더라는 것이죠. 죄수의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연자 맷돌입니다. 깡패나 막 그런 조폭이 나오는 TV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수장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달아서 바에 빠뜨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까지 들고 계시는가? 그만큼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또 뭐 낙심되어지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무게는 성공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나 실패하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은 그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경제적인 능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무게는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리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가, 업신여길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을 막 찍어버리고 눈을 막 뽑아버리고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문자 그대로 한다면 우리 중에서도 막 팔을 잘라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죠. 팔을 잘라야 되고 눈이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이 많을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정말로 막 팔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능,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업신여기는 그 죄의 본능을 끊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그림을 보여주세요. 즉 악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내리깔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본능을 단절시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단절시켜라? 마치 발을 잘라내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잘라내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본능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낫고 우월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의 본능, 남보다 내가 우월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막 도끼로 찍어내듯이 그 죄의 본능을 찍어내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가? 쌓고 비교하고 남을 깔보고 남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가? 스스로 아무리 결단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어디서 바뀌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남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떤 성취감으로 따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이 가장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을 것입니다.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즉 내 자신이 무한하게 연약한 자였고 죄인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자가 되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짓밟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주 작은 우월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본능,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교만에서 벗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야 되죠.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종업원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보다 더 밑에 있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와서 나의 교만과 나의 무례함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를 대할 때에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내가 미워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손이나 발을 도끼로 잘라버릴 그런 심정으로 내 눈을 뽑아버려야지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다시금 세워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나는 큰 자가 돼야지 해서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그렇게 깨달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는 앉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1절 다시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동이라는 곳에 여러분 왜 들어오셨습니까? 성공해서 화려해서. 그러나 우리가 처음 양동이라는 곳을 들어올 때 어찌 보면 더 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가난한 곳을 찾아 들어온 것이 양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좋은 집 짓고 들어와 산다 해서 내가 큰 자가 되었는가?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는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는 없는 거죠. 주여, 한 사람, 특히 나보다 못나 보이는 여린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지,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또 가정에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주여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우울해봐야 얼마나 우울하며 내가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연약한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고 주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스스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